영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일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인생의 모든 먹구름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로 저희들을 새롭게 씻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인생이 새로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이 저희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 5절에 이제 마지막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면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 교창이 부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아야 재밌는 겁니다. 설교 저 혼자 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설교의 재미를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의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잠깐만 되짚어 보면 지난주 설교의 골자는 그것이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감정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지난주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 사랑장을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감정이 진짜 요물 중에 요물이구나. 이 사랑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요지는. 그러니까 사랑 말고는 그렇게 우리의 전인격성, 인격성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뭐 이렇게 들나지 않아요. 완전히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도 또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시시콜콜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에요. 다 아니까 마치 모르는 것 같다고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물론 그게 우리들의 죄 때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는 게 너무 우리 책임만은 아니다. 그죠? 또 누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이 너무 크지 않고 조금 크면요 우리는 의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안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 혼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혼자 마음이 막 아파본 적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시던가요? 왜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걸 능가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무한하시다고요. 여러분이 울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가슴을 찢으면서 온몸이 터져나간 것 같이 울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실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우리의 아픔은 아버지의 아픔이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의 감정이 출렁거립니다. 근데 우리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외롭다고요. 외롭다고요. 그리고 억울하다고요. 그리고 분하다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힘에 넘치도록 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삽질 한번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왜 해가 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왜 이 땅으로 쏟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엄청 수고를 한 것 같은데 이 우주의 삼라만성을 돌리시고 조금도 그 질서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추운 가을이 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되는데 나무에 나뭇잎이 그냥 달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다 죽어요. 추운 겨울이 되면 털어내야 돼요. 추운 겨울인데 그 잎사귀를 매달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뿌리에서 땅속에 있는 나무를 끌어올려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고 터져요. 나무가. 나뭇잎을 떼야 돼요. 왜 떨어져요? 바람이 흔들어서 뜨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에 그 나무가 얼어 터져 죽지 않고 이제 봄을 기다리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약동할 때까지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을 다 떼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일을 너무 크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느끼시고 하시니까 우리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많은 감정의 희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면요, 아예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죠? 또 화를 내더라도 무분별하게 막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미 화를 내서 막 화를 내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저의 수준은 그러니까 가려서 내는 것과 멈출 수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제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경험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가려서 이렇게 좀 내고 더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 사랑의 분량을 제 안에 일어난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 나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자랐더라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무엇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뭐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과 무엇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생각과 이 사랑을 연결시켜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좋게 바뀔 수 있다. 또 사랑으로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들을 최소한 이렇게 중단만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생각도 사실은 진짜도 아니고 가짜죠. 이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거든요.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공상과 망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그래서 불교의 관심은 요 생각을 잡는 데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해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달라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과 요즘에 많이 하는 이런 심리 상담이나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다 뭐예요? 마음, 이 생각이에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서점이나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마음 생각 이렇게 하면은 뭐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는 법, 뭐 좋은 생각하는 법, 나쁜 생각 버리는 법, 온갖 법이 많아요. 법을 안 지키는 우리에게 그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 법을 주면 뭐해요? 어차피 우리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냥 단지 가냥 있을 수 없으니까 책 한 권 사서 보고 이걸 보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생각의 통제권을 쥘 수 있다. 뭐가요? 사랑이 생각의 통제권을 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요, 정말로 생각을 바꿔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살아갈 의욕이나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결론 하는 얘기 뭐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그거 여러분 조금만 바꾸시면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게 기회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 살았을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뚜껑 열어가지고 이상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세상에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렇죠? 근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이렇게 역사의 수치일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사람일까요? 독일 사람 아니시죠? 독일 사람 아니시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히틀러가 한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그렇게 죽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해요. 근데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다? 세계적인 영웅이에요. 세계적인 영웅이에요. 히틀러.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죽였는데 왜 영웅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 죽인 거를 영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틀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이것은요,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전 세상을 그렇게 바꿨잖아요. 전 세계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런 말을 해요. 선전에 의해 사람들이 천국을 지옥으로 또는 지옥을 천국으로 여기도록 할 수 있다. 이게 히틀러가 누군지 아니까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히틀러가 잘 쓰는 게 포스터예요. 포스터. 이 포스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조작해서 생각을 많이 바꿉니다. 근데 주로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조작을 했어요. 히틀러가. 그러니까요, 히틀러는 이 사람들은 생각만 바꿔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도왔던 사람들이 독일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이고요. 히틀러는 기독교인입니다. 사이비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히틀러 뒤에는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뒤에 포진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 근거를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동조 안 하거든요. 근데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인 일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느낌이 다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전쟁한 것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가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났고요. 또 히틀러에 의해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놓고 보면 둘 다 나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지옥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많은 만남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상은 땅인데 여러분들은 약간 공중부양해서 그 자기 부상열차처럼 약간 허공에 떠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사신다고 이렇게 붕붕붕 뜨는 인생을 사셨다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위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에 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힘을 쓰지 않아도 만약에 이 사람을 받치고 있는 이 공기의 흐름을 바꿔버리면 되죠. 마치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잎이 애써서 힘쓰지 않아도 물살을 바꾸면 나뭇잎은 가는 방향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사실은 뭐예요? 생각을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틀러가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뀐다고 하는 좋은 쪽으로 썼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아우슈비츠, 그죠? 유대인 학살 이렇게 딱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히틀러가 그렇게 선전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 만약에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데 그 힘을 썼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전환은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 뭐가요? 사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겠죠. 만약에 나쁜 생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뭐 부부간에나 부모 형제간에 한번 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둘이 쳐다보게 할까요 지금? 쳐다보고요. 좋은 생각만 계속 떠올려.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제 해보세요.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좋은 기억만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억만. 잘한 거, 좋았던 거. 뭐 이렇게 막 그냥 무너질 줄로 녹아나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쉬었다가 이제 마음껏 나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이랬지. 옛날에 이랬지. 나쁜 생각을. 지금 상상만 해도 사실은요, 쳐다보고 있을 때 나의 표정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요. 좋은 생각하면요, 자꾸 예뻐집니다. 이렇게. 나쁜 생각하면요,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고 있을 때는 피식피식 웃잖아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얼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좋게 바뀌어요. 좋은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은 어차피 공중부양에서 사는 거니까. 땅 밟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산다고요? 생각 위에 떠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땅을 바꾸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런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걸 좋게 바꿔야지. 좋은 걸 나쁘게 바꾸면 이거는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쪽으로 좋게 통제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처세술이나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서 좋은 생각만 하게 하는 이런 본성으로 바꾸어 간다는 의미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왜 좋은 것을 생각하며 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에는 끊임없는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원천이, 우리의 본성이 좋은 생각을 하도록 바꿈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하나로 인해서 겪는 이런 부작용과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본문에서 생각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세요. 생각한다는 말 이미 다 알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저희들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거를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 사실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것을 알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 자꾸 나는 모르는데 목사님은 안다고 하냐? 그러니까 뭐 다 안다면 나만 모른다는 거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된다고요. 진짜 모르는데 왜 자꾸 안다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들 보니까 아는 것 같거든요. 나만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를 안 들어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더 하고 싶은데 나만 못하는 걸 하라 그러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두셨대요. 그래서 기억상실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한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의미 있어요. 그렇죠? 행동하다의 반대잖아요. 너 생각만 하냐? 이건 뭐야? 하지는 않고 맨날 생각만 해요. 맨날. 그렇죠? 이럴 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행동에 반대되는 내면의 사고작용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의식작용, 이걸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또 생각한다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줄까? 떡 줄까? 뭐 떡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왜?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심한 것도 생각한다 그래요.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인데 누가 엉덩이를 뒤치뒤치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 축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나가려고 그러지. 이런 거죠.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어떤 결심을 한 거, 이것도 생각한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을 때 단순히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은 심층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럼 악한 게 뭐냐? 악하다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안경이 딱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럼 이걸 악하다고 해요. 고장난 거 이런 거를 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또 여기에 뭐 이렇게 뿌옇게 꼈어요. 이런 것도 다 악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도수가 안 맞아. 예? 뭐 이런 걸 악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이 카코스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우리 내면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악,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과장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악한 생각, 다시 말해서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거 일어나는 거. 이게 악한 거라니까요. 또요. 요만한 거를 엄청 크게 생각해요. 반대로 엄청 큰 거를 요만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엉키죠. 그럼 어떻게 인생이 꼬인다고요. 급한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죽어라 하고 일을 하는데 인생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게 안 풀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웬 사랑타랑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 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이런 피해들, 고통들, 근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 때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럼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 악한 것을 일반화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악한 것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또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하기 싫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거 있어요. 또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악한 것을 생각한다.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문제점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싫은 사람, 가장 고약한 사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골리앗과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이게 벌써 딱 떠올랐거든요.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 평생의 숙제. 그러니까 참고는 살아요. 또 이게 또 되게 그런 사람들이 세.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안 좋다 이런 인식을. 지금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면 뭐예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쁘다, 고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평화가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인생 평화가 온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싫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럼 거절감도 없을 거고요. 모욕감도 없을 거고요. 배신감도 없을 거고요. 예?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악한 것으로 일반화시키지 말고 뭐 해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일반화시켜라. 좋은 모습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아까 떠올렸던 그 사람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여하는 일이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바로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버려 준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하라가 아니에요, 하라가. 미워하지 마세요.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소개해드리는 게 제가 지금 사랑을 팔려고 지금 약장사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이거를 여러분 쓰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약장사 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헤븐. 그 회장님은 하나님. 전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물론 월급은 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 하나님이 파시는 거 그냥 영업사원일 뿐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뻥을 못 쳐요. 왜? 뻥 치면 잘려. 죽어도 뻥을 안 쳐. 그러니까 잘리면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야, 미운 사람 없게 한다는 얘기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렇대요.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들은 그 사람이 잘하고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물든 이후에는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나보다 못한 것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억할 때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기억들의 조합으로 그 사람과 일치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하면 뭐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고정불변이야. 딱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위와 같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된 이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잘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관계의 진전은, 관계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실수하고 헛돈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환심을 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열불나잖아. 그러니까 손해봐가지고
예? 그러면 더 미워하게 되잖아요. 넌 인간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했는데 너 어떻게 안 변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가 자기 발등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좀 못났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없어도 있는 거로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러할 이유가 거기에 그 사람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너는 미움받아 마땅하다니까요. 너는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게 마땅하다니까요. 왜?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아하.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돼 있구나. 네? 사실을 가지고. 왜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실은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악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요? 악한 사람으로 보여요? 악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인간 말종 같은, 이 호랑말고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바꾸려면 사람 바꾸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현재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실 미래의 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이걸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되는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에게서 생겨요. 여러분에게서. 내 안에서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알아요. 자기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것이 자기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이 말은 공허한 말입니다. 내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주변을 에워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점점.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섬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폭탄을 터뜨리는 게 뭐죠? 뇌관이에요. 뇌관. 그렇죠? 총알도 뿅 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뇌관을 딱 때려서 화약이 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화약이 어디서 터져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뇌관이 없는 거예요. 그 뇌관을 다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뇌관만 터지면요. 다 바꿔요. 여러분. 같잖아 보이던 그 사람이 정말 그 발을 닦아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고요. 예? 아주 상종하지도 못할 것 같은 인간이 그립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뇌관이 딱 터지면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하세요, 제자들을. 주님이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제자들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원래 제자들은. 딴에는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최고의 헌신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데 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더 하는 거나 덜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넘쳐. 왜?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냥 살 수가 없어. 뭔가 인간이 도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신세에 졌으면 신세 갚아야지. 예? 뭔가라도 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자꾸 이게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실수를 보지 않으세요. 나중에 영화의 상태 정말 신과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제자들에게서 경험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경험되어진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불만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그래서 현재의 삶을 바꾸는 사랑. 두 번째로, 기억 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과거의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 또 과거에 이런 불행한 사건들 다 있습니다. 저도 막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20년을 방황하고 살았어요. 한 20년을. 제가 막 아버지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기억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당했던 이런 막 모욕감, 모멸감, 막 이런 막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안에 있었어요.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웃어야 되잖아요, 점잖게.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막 헐크처럼 사는 거예요. 그다음 아침에 또 이제 뭐 치고 이렇게 해서 또 해장국 먹고 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방긋방긋 또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더 쌓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것도 밤에는 또 막.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제가. 왜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거 아니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때 그건 아니었거든. 그건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였거든. 그때 또 바보같이 또 내가 그때 웃고 또 시절처럼 그냥 휘죽휘죽 이렇게 했어. 그때는 딱 성질 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안 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저 같은 사람은 딱 돌아서고 나면 후회해요.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항상 이러고 살아요. 또 딱 하고 나면 조금 명민한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지혜를 딱 터득하면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손해보지 않는 사람. 어때요? 그것만 알아도 사람 이용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세게 나가면 되거든요. 말을 돌직구 하면 되고요. 상식을 넘어서서 대하면 보통 사람들은 꿇어요. 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꾸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그랬다가는 된통 당하죠. 진짜 선수 임자 만났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교회는 착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례함, 뻔뻔함, 오만함, 교만함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처세술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도도하게 거만하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안 대해요. 진짜로. 싸납게 대해보세요. 얼굴 인상 쓰고 다니고요.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 만만하게 안 봐요. 근데요, 영혼에는 어둠이 깊어져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그 일을 스스로 다시 겪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둠 속에 자꾸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고 사세요. 당하고 사세요. 괜찮아요. 사람들한테 덜 대우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대접받기 원하지 마세요. 그런 일 당하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 아픔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그런 아픔과 슬픔, 그런 불행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거를 중세의 연금술이라고 그랬죠.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게 연금술이라고, 연금술. 그 납덩어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울분, 억울함, 아픔. 이 납덩이 같은 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와서 만지시면 그게 뭐로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치이거나 부끄러움이거나 감춰야 되는 것이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과거에 어두웠던 그것이 오히려 현재를 더 빛나게 합니다.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기억들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아요. 현재의 기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다. 이런 사람은 이렇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례. 혈액형, 기질 이런 거 있죠. 딱 했는데 만났어. 그 사람 뭐래? 아, 그 사람 혈액형이 무슨 형이 돼? 아, 그럼 안 돼. 그 인간이 안 돼. 그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 피는 바꿀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인데, 근데 혈액형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질도 바꾸시고 다 바꾸세요. 과거도 바꾸세요. 과거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에 있는 이것을 현재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특히 주부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좀 이제 쌀쌀 맞은 남편이 있어. 이게 뭐 어젯밤에 이렇게 뭐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온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히 아침에 이제 몸에 좀 기쁨을 주려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잘 준비를 하고 이제 국을 끓였단 말이에요. 딱 했더니 아침에 하늘에 딱 했더니 숟가락을 탁 내리면서 간이 안 맞잖아. 이게 국이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도 없냐? 이게 뭐 묵살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착하니까 그 다음날 또 하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 인간은 저거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 해줘도 안 돼. 고마워하는 줄 몰라. 왜? 수차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에 딱 국 끓이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숟가락 내리치는 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국 끓이면 안 돼. 차라리 그냥 내비쳐두고 밥 굶겨서 내보내는 게 더 평화로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잘못되어진 과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상 친 거 잘못한 거예요. 그죠? 악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 그것이 그 사람과 동일시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왜? 안 건드니까 안 바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점점 악은 더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고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바뀌지 않도록 살아가게 해요. 이게 과거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현재의 삶의 어떤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50년을 밥숟가락을 던졌을지언정 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안 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 하겠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간이 안 맞는 국을 50년 끓여내는 아내를 향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똑같이 있어요. 야, 인간아, 너는 50년 동안 그 소금 반 숟갈을 더 안 넣냐?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이래요, 내 아내는 이래요. 천만에요, 둘이 똑같아요. 그게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안 변하세요? 여러분이 안 변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한랑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하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성인 군자가 돼야 할 것처럼 살아가요. 왜? 이걸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참 훌륭해. 왜요? 당신하고 살았잖아.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하고 산 게 뭐 내 인생의 보람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려워요. 그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있잖아요. 그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해요. 역사는. 이게 거의 진리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주문이 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토인비가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도 반복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는 26개의 문명권으로 나눠요. 샘플. 이게 점쟁이죠. 이게 점이에요. 점. 똑같아요. 사주풀이하는 거나 토인비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인류 사회에는 이게 26가지의 이런 문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게 생기고 잘 되다가 퇴보하다가 해체되더라. 이게 계속 반복. 이게 26개 조합을 가지고 살더라.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럼 인간도 그렇다. 이게 사주팔자거고 세상이 그렇다. 이게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겠어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 그만큼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과거의 악한 것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네? 어렵다. 그래서 그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일은 없대요. 배운 일은 없대요. 그러니까 역사를 막 조작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배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과거의 악령에서 이런 그 나쁜 기억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대박낸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누구예요?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가 어떻게 했냐면 역사는 무한 반복되는 게 아니라 2번 반복된다고 얘기를 해요. 2번 반복된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불행한 역사로, 또 한 번은 좋은 역사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게 부자들이 이 세상을 막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쁜 역사로. 근데 마지막 2번째 반복되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 정신과 인간 사고 속에서는 반복된다고 무슨 말이야? 못 벗어난다는 거죠. 이걸 순환론이라고 그래요. 순환론.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어떻게 해요? 돌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돌고 돈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순환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환론에. 기독교는 뭐예요?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단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얻을 뿐이에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뒤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어제의 그 인간이 오늘도 이 인간이고 내일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일 거다.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셔요. 예수님이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땡겨서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가지고 앞으로 못 가게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옛날부터요. 그 마담 때부터인 거예요. 예? 조상의 날, 아담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무슨 말이에요? 자꾸 과거로 간다는 말이에요. 자꾸.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 건데 자꾸 우리는 뒤로 간다는 말이에요. 뒤로. 그러니까 과거의 악한 기억들, 악한 경험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과거의 이런 악한 쇠사슬들을 끊어내고 과거를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무슨 힘이 있다? 과거를 청산하는 힘이 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현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내가 오늘 이런 죄가 있어.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옛날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저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태어납니다.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사는 동안은 경험 못합니다.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끊어내야 한다고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뭐가? 사랑. 사랑이 과거를 바꾼다더라. 세 번째로 장래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악한 것. 미래의 악한 건 뭐겠어요? 걱정, 근심이죠, 뭐. 네? 걱정, 근심. 뭐가 잘못될 거라고 하는. 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화낸 게 아니라 화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은 행동을 제가 했어요. 근데 화는 안 났어요. 근데 애들은 보통 내 뜻대로 안 하면 화냈다고 생각하잖아요. 얼굴 굳히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 화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말을 해줘도 이제 화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죠.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화났나 봐.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뭐 찔림을 받은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화나서 막 날 친 거 이렇게 느껴지죠. 이거 화난 거 아니에요. 화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가르친다고 애들이 듣나요?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은 웬만큼 다 커서 이미 알아요. 이거 할 때 아빠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지금만큼은 아닌 거지. 뭐 이래서 그런 거지. 뭐 아빠 말을 존중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에게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얘 또 화난 거로 알 텐데 알면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했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과거에 유추해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긴 뭘 알겠어요. 인생을. 뭐 아직 60도 안 살아본 사람이. 뭐 60 사는 분들 얘기 들으면 또 뭐 아직 젊다고 어리다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못 살았으면서 뭐 안다고 제가.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또 아는 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네 하고 이렇게 제가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진리인 것처럼. 에? 내가 아는 게 세상에 성경 말고 진리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짜 아니에요. 텔레비전 책 다 바뀌어요. 다 유행 따라 바뀌어요. 어떻게 뭐가 좋다 뭐 하면 안 돼. 다 바뀌어요. 다. 근데 그거 알량한 그 지식을 아는 걸 진리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틀린 생각이 있으면 막 또 이렇게 목사라고 또 계속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라고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에 빠져서 이게 우리 애들한테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어쩌면 불행해질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알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애들이.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 딱 빠져버리고 객관화시켜 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로 이걸 마치 이렇게 요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근데 마치 우리들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예방조치 하잖아요. 이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일에 대비해서 내가
해. 그럼 나에게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은 또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하겠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일 나겠네?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사겠죠. 두 사람은 여기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저만치에 일어날 것처럼 살아요. 또 공중부양이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어떻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땅 밟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공중부양하면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바람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실은 허구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바람 쭉 빼면 딱 떨어져요. 그거 경험하는 때 와요, 여러분. 경험하는 때 와요. 사랑이 이렇게 미래를 바꿉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서는 불가능을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왜? 미래를 만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나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노후 대책이 안 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럴 때 꼭 토를 달죠.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너 공부하면은 역전해서 거지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진짜로 이루어져요. 그건 부모님 말씀은 들어야 돼. 그건 다른,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부모님들 하는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뭐겠어요? 그거의 정반대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나 사실은 뭐예요? 둘 다 벗어난 것은 마찬가지다. 미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악해도 좋은 걸 준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에? 하물며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에? 시편 85편 11절과 12절에서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에 좋은 산물을 내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랑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바꾸고 그리고 미래를 더 나은 미래로 바꾸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연어라면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물살, 거꾸로 흐르는 물살처럼 역류해서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거스르는 이 시대 정신, 세상 정신을 깨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한 구원 안에 참다운 행복과 기쁨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된 생애로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이러한 것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